예, 아주 예, 아주 한번 아직 밤이라서 제대로 못 봐서 실제로 실감이 나면 제가 그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반가웠고요. 그리고 반갑고요. 여기고 저기를 다니다 보면 참 경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참 좋아하고 그런데 가장 좋은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분들, 아름다운 분들을 만남이 마음에 제일 남고 감동되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참 지금 몇 분 안 만났지만 오늘 참 좋은 분들 여러 교민들 만나서 반갑고 또 여러분들 또 상담도 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저희 부부에게 참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치유는 가까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은 거의 한 30년 넘어 이 길은 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10대부터 20대까지 10년 이상 병으로 중병으로 고통당하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길은 가깝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을 이제 제목으로 건강과 치유는 가까이 있다 그런 제목을 잡아봤고 그리고 내일은 행복은 가까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시련과 고통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주 시련과 어려움으로 매우 괴로운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하시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번 주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방금 한 분과 상담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얼굴이 참 어둡고 하셨는데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얼굴이 점점 펴지시면서 밝아지시고 참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금방.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그 이유와 그런 이것이 시련과 고통이 참으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되실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은 얻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어려움은 아주 위험한 기회이고 축복의 기회,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원리와 그렇게 시련과 축복, 정말 괴로움과 고통을 축복으로 정말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전략,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cres of Diamond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말로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으로서 미국 도서관 가면 모든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그러한 책으로 손꼽히는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책이
한 100년 동안 재판, 3판, 4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책의 저자 러셀 코넬 씨는 템플 대학을 설립한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장이죠. 근데 이분의 경험을 이제 썼는데요. 이분이 중동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 가이드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것을 이 다이아몬드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그가 책을 썼고 거의 평생에 6,000번 이상을 다이아몬드의 땅이라는 이 똑같은 제목으로 6,000번 이상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강연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돈으로 강연비로 세운 것이 이 템플 대학입니다. 근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인더스 강변을 이제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약 300, 그 가이드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약 300년 전에 알리 하페드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알리 하페드라는 남자가 굉장히 부유한 땅이 많은 그러한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수도사가 스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다이아몬드의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찾으면은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왕과 같이 많은 돈을 갖게 되고 권세를 갖게 되고 아주 큰 부자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과 같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은 물이 흐르고 하얀 모래가 있고 그런 배경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다이아몬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알리 하페드 씨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갑자기 아주 초라한 가난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권세 많고 아주 큰 힘을 가진 왕에 비하면 돈이 많은 왕에 비하면 자기가 아주 초라한 가난한 사람 같이 느껴져서 그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자기의 땅을 처분하고 재산을 정리하고는 다이아몬드 땅을 찾으러 갔습니다. 다이아몬드 땅을 찾으러 그가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와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이아몬드 땅을 찾았습니다. 여러 해 찾았지만 그는 찾지 못하고 결국 가진 돈을 다 없애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오던 중에 스페인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다가 그 파도에 몸을 던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수도성이 이 원래 알리 하페드의 땅 그 집에 농장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농장 주인은 딴 사람이 됐죠. 가서 보니까 아주 큰 빛나는 돌이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서 아니 알리 하페드가 돌아왔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알리 하페드는 안 돌아왔습니다. 새 주인이 그랬어요. 아니 알리 하페드가 돌아온 거 틀림없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땅, 내 물가에서 그 빛이 나서 주워온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이 그 매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여기저기에 빛나는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이아몬드였던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그 땅이 알리 하페드가 팔았던 그 땅이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이아몬드, 값지고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온 러시아 왕의 다이아몬드, 왕관의 다이아몬드, 영국 여왕의 왕관의 다이아몬드를 그곳에서 채굴됐던 골콘다 광산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그 땅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참 알리 하페더가 참 어리석고 불쌍하죠. 그렇게 자기 땅에 값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모든 것을 불쌍하게 그런 생애를 살았지 않습니까? 이 러셀 코넬 학장이 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기도 하고 학장으로서 이제 나중에 강연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했는데 6,000번을 똑같은 제목으로 이 강연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정말로 값진 것은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나 가까이, 저와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읽고 하면서 이 알리 하페더가 마치 나와 같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데요. 알리 하페더가 마치 저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늘 이 일주일 프로그램 세미나 중에서 제 경험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에서 제가 배운 것이 많고 또 얻은 것도 많고 제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아시고 공감하시고 또 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픈 것을 모르고 이제 자랐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다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하면서부터 객지로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살았다가 이제 객지로 서울 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하면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뭐 환경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관절염에 걸리고 관절염으로 고통당하다가 학교를 좀 몇 달 쉬다가 다시 학교를 다니다가 한 반년 있다가 또 다시 재발을 해서 병이 재발하면은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재발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안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어요.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아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병원만 다니고 하면서 아주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이제 계속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책을 뭐 세계 명작이라든지 여러 책들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책들을 읽고 하면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책에 고통의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고통.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안 그래도 제가 아픈 데다가 병원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고 하는데 또 책에도 보니까 아주 유명한 명작들 뭐 여러 가지 수필이라든지 많은 책들에서 고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제와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까라막 조프가 형제들이라든지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고통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걸 제가 보면서 고통의 문제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고통의 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당시 17살이었는데, 인간의 고통의 답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답을 알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고통의 답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고통의 답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깨닫게 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께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들여서 참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제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씩 하셨는데, 제가 거의 한 30년 그 기도를 하고 나서 30년 이상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박사과정을 하면서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17살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고통의 답이 무엇인지 이제 좀 깨닫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제 병은 겨우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갔지만, 대학에서도 계속 병원 치료받고 한의원 다니고 침술, 각종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병원에서, 순천향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강직성 척추염. 척추가,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의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두꺼운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척추가 이렇게 굽어져서 이렇게 점점 곱추같이 이렇게 굽어지는 그런 병이라고, 그리고 치료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날 밤에 잠을 한숨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저는 잠 잘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런 말 들어도 거의 무감각해졌던 것 같아요. 저건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한 그러한 질병으로서 이 고관절이라든지 어깨 관절, 온몸의 관절들이 염증으로 휘어지고 이그러지고 붓고, 그리고 척추가 다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한 TV에 이 강직성 척추염 할아버지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할아버지 등이 많이 굽으셨는데 앞이 보이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보이죠. 앞에 여기밖에 안 보이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들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사고를 많이 당해서 죽거나, 왜냐하면 앞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점점 더 악화되어서 치료를 10년 이상을 굉장히 많이 치료를 받았는데, 점점 더 악화되고 한 10년 이상을 치료를 받고 나니까 나중에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도 너무 늦게 왔다는 그런 얘기만 하고, 신유 치유도 받고 각종 치료를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간호사는 그때 우리 집에 늘 집에 와서 간호하고 주사 놓고 하던 간호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정말로 신묘한, 제 병에 딱 맞는 신묘한 명약이, 그런 약초가 심신상국에 어디 있을 텐데 그걸 찾지 못하는 것이 참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는 아주 신묘한 제게 맞는 딱 명의가 있을 텐데 그런 명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참 그게 문제다, 원통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명약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점점 더 몸은 더 악화돼서 아주
수많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악화돼서 이제는 차라리 고통과 이제 그 몸이 점점 기형으로 불구로 되어갔기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정말로 이 차라리 불구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 뭐 팔이나 다리가 하나 없더라도 고통 없이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그런 마음이 들고,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 보면은 부러운 마음이 들고, 사람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기형적으로 되어 가는데 가족이 부담만 되고 하는데 20대 청년이 그 죽지 않고 그렇게 계속 60, 70 그렇게 되는 것은 차라리 죽는 병이 더 부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계속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 한 가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뭐 20대 중반이 돼도 낫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는데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낫게 회복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황금 시기인 청소년 뭐 20대를 정말 친구들 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뭐 정말 원하는 만큼 도서관에서 공부하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했는데 회복을 병에서 낫게 해준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병도 성경에 나오는 소경이었다가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 되도록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제 병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손해보는 것이 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한의사에게 찾아가서 한의사에게 진료실 앞에서 처음 가서 이제 진료실에서 앞에서 기다리면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만일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한의사가 저를 낫게 했다 하는, 그럴 것 같으면 저를 낫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그게 소원이었으니까. 그렇게. 근데 점점 몸은 더 악화돼서 한 10년, 12년째 돼서는 완전히 이제는 걸어가는 것도 아파서 제대로 못 걸어가고, 화장실을 혼자 가는 것도 일어나지를 못해서 화장실을 혼자 가기지도 못해서 괴로워해. 나날들 식사하는 것도 한 5분 앉아서 식사해도 허리가 아파서 괴로운 것입니다. 앉아서 먹는 것이. 팔도 이렇게 못 들어서 이 팔을 올리지 못해서 이렇게 턱관절까지 아파서 음식을 씹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밤에 잠자는 것도 온몸이 다 여기저기 아프니까 이렇게 계속 잠을 깨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은 진통 소염은 되는데 부작용이 많아서 계속 약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붓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제가 그 당시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1981년 한겨울에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겨울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큰 금식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하다가 끝까지 금식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살 길이 열리고 아니면 굶어서 죽겠다 하는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세상에 내려오지 않는다. 두 개 중에 한 개. 하나님 만나서 살 길이 열리는지 아니면 굶어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하고 제가 자살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바랬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근데 크리스찬으로 자살하는 것은 아무래도 안 믿지 않는 많은 우리 친척들에게 하나님 이름에 불명인 것 같아서 크리스찬으로 불명이라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 금식기도, 무기한 금식기도를 생각할 때 무기한 금식기도 하다가 굶어 죽는 건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하고 이제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했는데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금식기도 절박한 사람들이 와서 금식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환자들이 뭐 간질병에 걸려서 뭐 뒹구는 이제 간질병 청소년 고등학생이라든지 뭐 좌우간 각종 암 환자 각종 환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한 2,0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비참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홀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혼자 앉질 못하니까 제일 뒤에 담요를 두고는 그 뒤에 누워서 예배를 혼자서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들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한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마지막이다 하고 하나님만 찾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일주일 이상 이제 금식 기도하고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눈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찾으시면은 나를 첫 번째로 찾으실 것이다 생각 들었어요. 완전히 하나님 만나기만 제가 바라면서 딴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찾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안식일 교인으로부터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 책이 뭐 어떻게 길게 얘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작은 책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 교수님이 쓴 책인데 편집하고 쓴 책인데 그 중에 이제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이 안식일교회 그 건강기별의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쓴 이 8가지 천연치료제 뉴스타트로 많이 알려졌죠. 거기에 대한 원리가 써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마치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이 느꼈어요. 눈이 마치 밝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식생활이라든지 뉴스타트 많이 아시죠? 엑서사이즈, 운동이라든지 물 마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왜냐하면 왜 병에 걸렸는지 또 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제가 깨닫는 기분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저뿐 아니라 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매일매일 병을 만들어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우리 몸은 아주 신묘막측하게 정말로 아주 아름답고 완벽하게 절묘하게 그렇게 훌륭하게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주 생활 습관 자체가 병을 만들어가는 생활 습관을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자지 않고 뭐 쾌락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럼 운동하지 않고 TV 보면서 팝콘만 먹고 있고, 이런 뭐 술, 담배를 한다든지 뭐 중독, 약물 이런 걸 하는 각종 이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하고는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이 낮에는 일하고 밤 되면 이제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밤에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는. 제가 옛날에 잠자는 시간이 참 아깝다,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깨닫게 된 것은 잠자는 시간이 오히려 투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세포가 고장이 나오고 이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면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호르몬이 분비되고 하면서 우리 세포가 병든 세포가 치유되고 재생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간이 이 잠자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대인들이 계속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특별히 밤 10시부터 한 12시, 새벽 한밤중 2시 정도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면서 몸이 복구되고 재생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시간 그런 때 자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하고 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가 이렇게 나르고는 내려앉아서는 정비하고 다시 고치고 좋을 거 좋고 하고 다시 또 떠나요. 비행기가 또 떠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건 하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러니까 좋을 거 좋고 고칠 거 고치고 이 수선할 거 수선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몸이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그래서 아주 잠을 잘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아침을 잘 먹고 점심은 그 다음으로 잘 먹고 저녁은 아주 가볍게 먹어야 되는데 거꾸로 현대인들은 아침은 안 먹거나 아주 부실하게 먹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다음 저녁은 아주 과하게 먹고 이렇게 저녁을 밤에 잠 잘 자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회복하는 시간을 몸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장이 다 소화를 다 시키고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 몸이 완전히 그 피해를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소화를 다 하고 나서 잠을 잘 자야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자게 되면은 우리 몸은 그 노폐물을 처리하고 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고치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몸이 이제 병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병드는 것보다도 회복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될 수가 있어요. 병드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암이라든지 여러 병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되는 것은 조금만 이렇게 잘 맞춰주면은 오히려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여수에 갔었는데요. 어떤 전도회 같은 걸로 이렇게 갔었는데 그 봉사로 갔었는데 한 남자 환자가 30살인데 집에 누워만 있다는 것입니다. 2년째 이제 누워서 저와 똑같은 병으로 감기성 척추염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불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30살인데 이제 아내가 있죠. 근데 저하고는 안타까운 상태였어요. 저보고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갔었는데 제가 가서 매일 한 1시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 배운 거, 또 성경에서 성경의 원리, 우리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서는 제가 깨달은 것은 매일 저나 많은 현대병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 병으로 만드는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